축복된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의 영상을 통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안식일 설교의 제목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왜 이 제목을 정했냐 하면,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추석. 네, 추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한가위라고도 합니다. 왜 한가위인가 찾아봤더니 한이라는 뜻은 크고 넉넉하다는 뜻이 있고요, 가위는 중심, 절정, 그런 뜻이 있답니다. 그래서 가장 풍성하고 넉넉한 시기인 것이죠. 달도 가장 크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 되세요. 그렇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좀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드리면, 한국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이날에 예민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달력을 보여드릴 텐데요. 자, 추석이 언제냐면 10월 6일입니다. 음력 8월 15일이에요. 그런데 3일이 무슨 날입니까? 개천절입니다. 그럼 이제 개천절 날 쉬죠. 그리고 토요일 날 저희는 안식일인데 쉬죠. 그리고 일요일 5, 6, 7이 추석 휴무입니다. 그런데 휴일 날 5일이 무슨 날이에요? 일요일이죠. 그래서 8일이 대체 휴일입니다. 그리고 9일이 무슨 날이에요? 한글날이에요. 그럼 10일만 휴일이 되면 3, 4, 5, 6, 7, 8, 9, 10, 11, 12 며칠을 쉬는 거예요? 이게 다 유급휴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자, 이 올랜도에 사시는 여러분들은 별 관계가 없죠. 여러분, 추석하면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이죠. 식구들이 다 이제 모입니다. 그리고 뭘 만들어 먹었냐면 송편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올랜도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곳이 추석의 날씨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날씨 좋은 날은 디즈니 월드에 사람이 더 많이 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으로는 이런데, 자, 여러분, 이렇게 추석이 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어요? 고향 생각 드십니까? 그런데 이제 고향 돌아가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어려우실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올랜도에 사시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추석이 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우리는 뭐 같은 생각이 드십니까? 나그네, 외국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살아보시니까 어때요? 지금 여기 제가 볼 때 권장호님이 제일 오래 사신 것 같은데 몇 년 사셨죠? 예, 올랜도에 오신 지 얼마 됐어요? 예? 57년 사셨답니다. 더 오래되신 분 계세요? 제가 볼 때 권장호님이 김장호님 얼마나 되셨어요? 그렇게는 안 되셨지만 이렇게 오래 되셨어요? 자, 이곳에 50년을 사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느낌이 어때야 돼요? 이제는 고향 같아야 되는데 여전히 손님 같습니까? 네. 여러분, 그러면 좀 쓸쓸하게 들리세요?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그네, 영광스러운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오늘 말씀을 저희가 다시 읽을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나그네의 삶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살아가야 될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경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자, 다 보이시죠? 읽으실 수 있죠? 불편하신 분들은 말씀하시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럼 이제 우선 생각할 게 누구 얘기냐는 거예요. 나그네로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일까? 답을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은 받지 못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약속을 믿고 따라서 살았는데 그 약속에 아직 성취는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 살았던 사람들이냐면, 여러분 좀 어려운 세계사 공부하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뭐라고 보이십니까? 메소포타미아라는 게 보이십니까? 자, 여러분 저게 옛날 세계의 중심입니다. 저기 파랗게 나일이라고 보이시나요? 저기가 이집트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메소포타미아라고 보이시는 곳이 이제 아브라함이 살았던 동네인데,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흘러갑니다. 큰 강 두 개가 흘러가요. 그래서 이곳에서 세계 최초의 도시 국가들이 형성이 됐는데, 여러분 여기 도시 국가들 보이세요? 그 메소포타미아 옆에 우르도 있고 우가리도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정말 많은 도시들이 있죠. 자, 여러분 이런 도시들이 이제 어디에 먼저 세워졌냐면 메소포타미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도로 발달된 도시 문명이 있었고요. 거기를 고고학자들이 파보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최초의 문자, 쐐기 문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뭐 여기서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썼던 내용은 이미 짐작하시겠지만 누가 얼마 빚지고 누가 얼마 갚아야 되고 뭐 그런 내용이 주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함무라비 법전, 최초의 법전이 이제 발견됐고요. 그 다음에 이 동네는 강이 있기 때문에 농사가 대단히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달을 주기로 달력이 만들어졌고요. 한 시간을 60초 60분으로 계산하고 원이 360도인 것을 이미 발견했답니다. 그리고 강의 범람을 예측하고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관계 기술을 통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도시들이 많았기 때문에 도시들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저렇게 다양하게 쫙 있었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동네는 절대로 낙후된 동네가 아니라 가장 안정되고 풍요롭고 발달된 도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교수님께 들은 얘기인데 세라는 이 동네에서 실크 원피스 입고 살았었답니다. 그 시대에. 그리고 수세식 변소 사용했대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바벨론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벽돌을 구웠거든요. 근데 벽돌을 구울 때 그냥 굽지 않고 거기다가 문양을 집어넣어서 멋지게 구웠습니다. 그 벽돌을 뭐라고 하면 아도비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컴퓨터 하시는 분들 아실지 모르지만 아도비 회사에서 이 포토샵 만들었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곳을 떠나서 어디 살게 돼요? 불편한 장막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벽돌집 버리고 허름한 텐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안정된 도시를 떠나서 유목민의 삶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이유가 뭐냐? 내가 어디 속한 사람인지를 몸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삶이 나그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 나그네냐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나그네인데,
여기 나오는 나그네들은 목적지를 아는 나그네들이었어요. 자, 본향 찾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향 찾는 사람들. 자, 그럼 여러분, 본향은 어떤 곳이 본향일까요? 여러분들에게 본향은 어떤 곳입니까? 네? 한국.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본향은 한국보다 굉장히 편안하고 살기 좋은 곳들을 본향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 사도 바울이 본향이라고 썼던 그 본향의 원어를 살펴봤더니 본향은 파트리스예요. 파트리스. 여러분, 제가 어려운 헬라어를 읽어드리는 이유는 어려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배우시라는 게 아니라 그 파트리스의 어원이 파텔이고, 파텔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런 뜻이 있죠. 그러니까 파트리스라는 뜻은 아버지의 땅,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왔던 곳, 나를 낳았던 그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버지보다 더 좋은 아버지를 찾아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아담은 에덴 동산에 살았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았죠. 근데 쫓겨났단 말이에요. 다시 그곳을 갈망하는 그 본향을 찾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는 본향을 찾아, 진짜 아버지를 찾아라고 말만 하는 대신에 좋은 집 버리고 텐트 생활하면서 나는 진짜 내 아버지를 찾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돌아갈 기회가 있었는데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로 분명히 돌아갈 수 있었겠지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정되고 화려한 문명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호한 선택이 있었다는 것이죠. 과거를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더 나은 본향이 무엇일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사모하다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어떤 뜻이 있냐면 그냥 막연하게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모하다는 것은 이런 거 아닙니다. 감나무를 가만히 보니까 감이 익으니까 어떻게 해요? 뚝 떨어지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감나무 밑에 가서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질 텐데, 여러분, 언제 떨어질지 어떻게 아십니까? 그런 기다림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기다림은 손을 뻗어서 있지 않는 내 손이 닿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적극적으로 손을 뻗어서 붙잡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본향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분, 성경에 그 모세의 기록을 보면 모세는 뭐라고 써 있냐면 히브리서 11장에 애굽에서 왕 되는 것과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걸 이 모세가 비교해 봤다는 거예요. 비교해 보니까 어떤 게 좋았어요? 자, 여러분, 그림 보이시죠? 빨간 사과가 맛있어 보입니까? 파란 사과가 맛있어 보입니까? 그건 여러분 마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비교해서 선택하시겠죠? 모세는 두 가지를 비교했는데 어떤 게 더 좋아 보였어요? 애굽의, 그러니까 그 시대의 최고의 문화와 문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더 크다고 생각해서 이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은 본향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제까지 누렸던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음을 확인하고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랑 똑같다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하늘에 있는 걸 문자 그대로 하늘에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더 좋은 장소라는 것보다
더 좋은 그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무엇인가가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낳아준 아버지도 소중하고 고맙지만 그러나 더 분명한 아버지가 계심을 깨닫고 지금의 안락함을 거부하고 더 좋은 것을 향해서 나그네처럼 길을 떠났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좀 막연하게 들리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읽어도 이해가 되시면 여러분이 비정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정도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고대 근동의 그 신들의 역사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감동이 팍 오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으면 이걸 읽으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근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표정을 가만히 보니까 별 감동이 아직 없어요. 앞으로 감동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이 바벨론에 있던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신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 바벨론에는 말두기라는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고대의 중요한 신들은요 다 동네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말둑은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래도 힘 꽤나 쓰는 신이 말둑이었고요. 이집트에 가면 어떤 신이 있냐면 라 신이 있어요. 태양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가면 바알 신이 있어요. 폭풍 후의 신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동네마다 가면 동네에서 정말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신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의 신들은 어떤 신이냐면 자기의 영토가 있는 신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표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자,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셔야 돼요? 옛날의 신들은 자기 지역구가 있는 신들이에요. 전국구가 아니고 지역구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를 떠나면 신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만 힘을 쓸 수 있는 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말둑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처음에는 이 말둑이라는 신이 별로 힘이 없었는데 바벨로니아가 점점 세지니까 다른 신들 위에 올라가서 신들의 왕으로 격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벨로니아가 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신도 또 이제 힘이 약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가나안은요, 재밌는 게 그 동네 신이 바알인데 특별히 이 동네 신은 그 자연 현상을 통치하는 신으로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바알을 숭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러분 그 사람들 너무하다고 혹시 뭐 오해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사정을 좀 봐주시면 농사 짓는데 비가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기후제를 드리시겠어요? 안 드리시겠어요? 하나님 믿고 기다리는데 비가 안 와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기후제 드리는데 이렇게 가서 엿보게 되고 기후제를 드리게 된다니까요. 그게 바알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이제 옛날 사람들에게 신은 그 동네 신이고요. 그 동네를 떠나면 그 신들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살던 사람들은 말둑이라는 신의 영역을, 신의 보호를 받고 사는데 그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가면 더 이상 말둑은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가서는 이집트의 신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개념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신들은 그 동네를 대표하고 자기가 있는 곳에서 영향력을 발휘했던 신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는 이야기는 정말 새로운 이야기인 거예요. 자, 여러 번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 이 그림 보시면 여자가 보이는데 어떤 여자가 보이는지 대답하셔야 될 거 알죠? 여러분 여자가 몇 명 보이나요? 한 명 보이나요? 두 명 보이나요? 두 명이 정답이고 한 명 보이시면 자, 여러분 여자가 보이는데 망토를 둘러쓴 할머니도 보이고요. 아주 이쁘게 생긴 여자의 옆모습도 보이는 거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자,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의 기본 생각은 신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신 건 그 하나님이 땅에서 기본 하나님의 영토를 어디로 옮기신 거예요? 사람으로 옮기신 거예요. 다시 여러분 요게 이해돼야 이제 그 다음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땅을 통치하던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신으로 등장했냐면 땅이 아니라 사람을 통치하는 신으로 등장하면서 그 사람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은 그들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의 신에서 사람의 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소개하신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은 만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디서 부르셨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죠. 근데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지금 어떤 개념이냐면 이게 정말 그러니까 이 엄청난 얘기를 엄청나지 않게 이야기하는 저도 정말 대단한 능력이 있고요. 이 엄청난 얘기를 덤덤하게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보통 내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이 얘기를 좀 나눠보자고요.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중요해서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거룩하죠. 성소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땅에 계시면 그곳만 거룩하지만 그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이 움직이는 곳마다 거룩하게 되고 사람이 성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소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게 정말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천지개벽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이 표현은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찾다 이것밖에 가져올 게 없었는데 여러분 저게 뭡니까? 도박장에서 I'm all in 하는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나는 이 판에 모든 걸 다 걸겠다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걸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누구에게 걸어요? 아브라함에게 걸고 이삭에게 걸고 야곱에게 거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all in 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all in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도박입니다. 하나님이 뭘 믿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야, 하나님이 이 나그네들 삶 속에 들어오셔서
그들의 운명과 하나님의 운명을 함께 묶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도망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시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속에서 이제 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누가 했냐면 아비멜렉이라고 블레셋의 왕이 와서 합니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블레셋의 왕이었고요. 이 블레셋의 신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무슨 생각했냐면 우리 동네 신은 이 동네 신이니까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잘되게 해준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 땅에 웬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굴러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 누가 잘 돼야 됩니까? 내가 잘 돼야 됩니까? 굴러 들어온 아브라함이 잘 돼야 됩니까? 나는 여기서 계속 우리 이 동네 신에게 제사 드리고 정성 드리고 살았는데 누가 더 잘 돼요? 굴러 들어온 이 동네 신이 보호하지 않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그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더라 이거예요. 이삭을 보니까 흉년 속에서도 100배의 수확을 얻고 무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터져 나온 걸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보니까 정말 니네 하나님 다르구나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은 우리가 알던 신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특정한 땅에만 힘을 미치는 분이 아니라 땅을 초월하여서 당신이라는 사람과 함께하며 당신이 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당신을 형통하게 만드는 진짜 신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어떤 땅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나는 너희들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6절 다시 볼게요. 이제 그들이 더 나은 모양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부끄러워해 보신 적 있습니까? 수치를 느끼고 명예가 더럽혀지고 실망하여 외면하는 경험.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부끄러워지죠. 내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저희 집 사람은 그래요. 저보고 당신이랑 같이 다니면 항상 자랑스럽지만은 않다고.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가만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한 사람이었나요? 아들 주신다고 했는데 기다리다가 못 기다려서 이스마엘 낳고 양자 드린다고 그러고 불신의 모습을 보였습니까? 보였습니다. 이삭은 어떤가요? 여러분 제가 이삭 사진을 찾을 때마다 참 어렵습니다. 이삭 사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게 뭐냐면 아버지와 함께 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삭도요 아버지처럼 아내가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리고 참 곤란하고 어려운 경험을 당할 때마다 그냥 도망갑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름의 뜻처럼 속이는 자인데 평생 아버지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 다음에 외삼촌에게는 속임받던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님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걸 때로는 좀 멈추고 싶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어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잠언에 보면 의인은 여러분 잘 듣고 대답하세요.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는 게 의인입니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게 의인입니까? 다시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8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10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100번 넘어지면 다시. 가능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넘어지는 것보다 한 번 더 일어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안락함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 가치가 있음을 말로만 증명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면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삶의 방향을 끝까지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돌아가신 저희 선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에게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넘어지더라도 교회 쪽으로 넘어지래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넘어지고 자빠질 때 있잖아요. 근데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계신 곳으로 향해 넘어지라는 겁니다. 그래야 일어나면 교회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희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아까 우리 오장호님 교과 시간에 말씀해 주셨고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내 소유고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여곡절 끝에 그들을 어디로 내려오셨냐 하면 약속의 땅 바로 앞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래도 들어가기 전에 한번 살펴봐야죠. 그래서 12명 지파마다 정탐꾼 이렇게 선발해서 쫙 보내갖고 40일 보고 왔더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12명이 다 좋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돼요? 뭐만 남았어요?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10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은 건 사실인데 그 동네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인입니다.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대요. 여러분 지금 웃으시는데 이게 우리가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껏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고 약속의 땅에 데려다 놓으셨는데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못 들어가겠다고 뻗팅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보다 약하다. 그분은 우리를 지켜줄 능력이 없다. 그분의 약속은 믿을 것이 못 된다라고 몸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 들어간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 볼 때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잊지 말라고 제가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쪽팔린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뭘 더 하겠어요? 다 준비해가지고 야 이제 들어가면 돼.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문은 열려있는 문이 아니고요 닫혀있는데 자동문입니다. 자동문은 언제 열리죠? 내가 어디 가야 돼요? 문 앞에 가야 열려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은 언제 열린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그 문 앞에 가야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그래요? 문 열어주시면 갈게요.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지. 자,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젖과 끓이는 좋은 땅 맞고요 그 땅에 거인들이 사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열장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홍해를 통해서 인도하시고 광야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앞으로의 길도 누가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죠. 누구 믿고 가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믿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봐라, 우리가 버린 저 세상의 모든 영광보다 우리가 지금 누리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약속이 비교할 수 없고 위대하고 가치가 있다. 우리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신실하고 위대한 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의 거짓말, 이삭의 편애, 야곱의 속임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방향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넘어져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더 나은 본향, 그것은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제가 찾다 이 그림 찾았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차마 제 아들과 제 사진을 넣을 수는 없잖아요. 정말 다정해 보이죠? 하나님과 이렇게 다정한 관계를 맺는 것이 더 나은 본향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족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온 우주를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선언이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봐라, 바로 이들이 나의 명예를 걸 만큼 나를 신뢰했던 사람들이다. 나는 저 나그네들의 하나님이라는 라고 불리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성이 핵심이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성을 예비하신 겁니다. 그 성은 요한계시록 21장,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죠. 근데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그 성에는 뭐가 없습니까? 성전이 없습니다. 건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곳, 그것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안락함을 버렸지만 더 큰 것을 얻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은 본향은 우리가 가게 될 어떤 장소를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들로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기뻐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누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김승덕이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추석입니다. 올해도 고향 가기는 틀렸습니다. 그렇죠? 올랜도에서 나그네로 사실 텐데, 여러분, 나그네로 사셔도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는 분임을 확신하신다면 여러분은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들이고요. 아까 오늘 찬양해 주신 것처럼 사망이나 눈물이나 애통이 없는 그곳에 여러분과 저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정말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제게 꼭 필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장로님 기도할 때도 말씀해 주셨고 여러분과 제가 다 느끼는 건데, 세상이 참 불안합니다. 뭘 믿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을 건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그 얘기 뻔한 얘기, 뻔한 얘기라 합니다. 근데 그게 전부라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할 때도 믿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믿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